선물을 받은 것 좋은 선물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믿음의 선물 받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신앙을 선물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어지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믿어진다는 거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지 못하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우리 전도를 해봐도 우리 복음 듣는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은 아마 안산시 벌써 복음화 됐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불신의 결과는 뭐죠? 큰 고통과 저주가 닥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여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더니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멸망받아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흙에 젖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완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 줄 것을 약속했잖아요. 아들 줄 거다.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 낳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 후손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조금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들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낳게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혼란 닥치고요.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냐?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처럼 혹시 우리가 불신앙 가졌다면 불신앙을 내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 불신앙은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 자꾸 불신앙할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그걸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예, 아멘, 가겠습니다. 대답한 것이 아니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다가 집에 계속 죽음이 닥쳤습니다. 형님 죽고 아버지 죽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이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왔더라. 그런데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들어가라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근 닥쳤단 말이죠.
우리 이번 주 이제 비가 많이 왔었죠. 많이 왔죠. 비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날씨가 뜨거우니까 길 가면 산에 가도 산에 먼지가 푹석푹석 나. 그 내려오면 꼭 이제 먼지 털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기근이 닥쳤어. 자, 유목민인데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인데 비가 안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풀이 다 말라 죽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꾸만 남방으로 풀밭을 찾아서 옮겨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 땅까지 갔습니다. 애굽 땅 갔는데 멀리 가다 보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불신앙이 생겨. 야, 이렇게 멀리 갔다가 그 애굽이라는 그 애굽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인데 그 바로라가는 왕이 바로는 파라오 이제 그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이 왕을 칭할 때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 파라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몽골의 그 왕은 뭐지요? 징기스칸이라고 그러잖아요. 칸이라고 그랬어요. 칸이 이제 왕인데 우리 징기스칸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왕들 각 나라마다 부르는 게 다릅니다. 뭐 우리 임금, 황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지금은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강한 왕 이제 바로 왕 밑에 가면은 잘못하면 그때는 힘 있는 사람 다 뺏어가니까 자기 부인 뺏어가려고 자기 죽일까 봐 겁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이제 짰잖아요. 나를 오빠라고 여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당신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럼 이제 달라면 준다 그 말이죠. 참 이제 늘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남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얼마나 그 사람이 겁이 많으면은 자기 부인 보고 자기 죽을까봐 이제 동생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또 이제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게 씨를 버치려고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애굽 땅 내려갔는데 내려갔다 어떻게 했죠? 믿은 대로 불신한 그대로 자기 부인을 뺏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았다면 어떡합니까? 진짜 영원히 사라를 뺏길 뻔했죠. 그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불신한 결과 오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것을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자꾸만 어떡합니까? 이제 아들 낳는 게 이제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불신하는 겁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데리고 이제 아들 낳아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이제 싫은 척 하면서 어떡합니까? 속으로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게 된 겁니다. 아들 낳을 때는 좋았는데 그 아들 낳고 나니까 낳기 전부터 어떡합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냐? 하갈이 종인데 이게 사람이 그릇이 어떡합니까? 그릇이 크지 못하고 그릇이 잘 안 돼, 인격이 안 돼서 어떡합니까? 자기 품수를 모르는 거죠.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 부인은 자기 그 안주인은 임신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안주인을 갖고 자꾸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기도 못 낳는 여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 아니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멸시를 하는데 그걸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나니까 하갈을 학대했다. 아브라함에게 다졌습니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종이 말이지. 내 몸종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멸시할 수가 있냐. 그건 당신 남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종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랬더니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라. 얼마나 학대했던지 견디지 못하니까 이 여자가 도망갔어. 임신한 채로 도망갔어. 그래서 강제에 가가지고 어떻게 외딴 데 가서 혼자 울고 앉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가라. 살살 달려갖고 보냈습니다. 축복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가정의 문제가 인본주의를 쓰는 그 시간, 불신앙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그 시간부터 가정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생긴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인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딱 단절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이제 말 안 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가정에서 우리 가끔 이렇게 다투고 하면 어떡합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안 하고 이게 지나가는 며칠씩 지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게 계속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늘 모자란 짓만 하니까 하나님 기분 나빠갖고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절교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영육 간에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자,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드디어 이제 태어났고, 자, 이스마엘 그 뒤에 나중에 지난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이삭이 태어나갖고 이제 돌때가 됐단 말이죠. 돌때가 돼갖고 이제 첫 돌을 지나면서 첫 돌을 잔치할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 1년 되면 돌잔치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대언을 베풀었다.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치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막 잔치에 빠져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데리고 희롱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 희롱했다. 살아가 볼 때 굉장히 열받치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집에 그래도 사라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돌대 갖고 어떻습니까? 그 잔치하고 있는 어른들 딴짓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집 아들은 이삭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스마엘이 데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마엘하고 13년 차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첫 돌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13살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어떻습니까? 갖고 노는 거야. 희롱시키고. 희롱이라는 말, 여기는 어떻습니까? 놀리는지라 그랬잖아요. 먼저 성경에는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희롱은 무슨 뜻이냐? 희롱했다는 말은 소나기에다 넣고 자기 소나기에다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았다 그런 막 이제 굴렸든지 공처럼 굴렸든지 아니면 집어갔든지 꼬집었든지 이렇게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너무 못 참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게 임신할 때부터 저거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속색이더니 저기 또 나가지고 내 아들 낳는데 아들 돌잔치에 또 이렇게 희롱하고 있구나. 그래 너무 열받쳐갖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당신 이게 봐라. 당신 난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막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도저히 난 못 참겠다.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되지요, 그죠? 이스마엘도 자기 낳은 아들 아닙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요. 피부치. 또 이제 하갈도 문제 아들 낳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멸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예요. 너무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줬습니다. 네가 네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해라. 내쫓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삭으로 난 자라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지 네 씨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럼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 이스마엘도 축복하겠지만은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엘리야를 믿어도 안 되고요. 에레미야를 믿어도 안 되고 선지자를 믿어도 안 되고 우리는 사람 믿어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해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신을 해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불신을 조금 치료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불신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그르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구원받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잘못해갖고도 불신앙해서 부인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왕을 어떻게 혼을 내가지고 바로 왕의 집에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재앙을 줬다 그랬습니다. 큰 재앙을 줬더라. 그러니까 그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이 겁이 나갖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라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 땅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가 재앙당해서 다 죽을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선물 줄 테니까 하라. 선물을 많이 줘갖고 보냈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치료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는요. 그랄딱에 또 내려가서 똑같은 실수를 범했죠. 두 번째 실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기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사를 또 부인을 뺏겼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예 꿈에 나타나가지고 현몽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냐? 오늘 내가 세우면 선지자다. 그 부인을 뺏어 그 부인을 손대면 네가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죽게 만들겠다. 다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갖고 또 보냈죠, 그죠? 자, 사를 보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을 막 주면서 선물 많이 줘갖고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사과를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당했던 수치, 이제 뺏겼던 그 수치를 다시 이렇게 모면하도록 수치가 떠나가도록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치료하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장막의 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의 문 앞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임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장막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임신할 거다 그랬지요. 뭐 이제 임신 기간이 10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년 이맘때 되면은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하나님 오셨을 때 임신 시켜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안 믿었더니 왜 웃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무리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 낳게 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 아브라함의 모든 불신앙 것들을 전부 다 치료했습니다.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뻔한 것 이것 두 번이나 고쳐주고 찾아주고 고쳐줬지요. 또 아들 낳을 것을 의심했던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불신앙을 치유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뭘 깨닫기를 원하시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불신앙할 때 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까? 이삭은 이제 이삭이 돌잔치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이 뭐 이삭이 이제 금방 난 이제 먼저 첫 돌전 아니니까 저희 우리 지금 제의만 했죠. 저희가 돌진한 지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은 이삭이 아직 뭐 걸음만 하든지 잘 걷지도 못하고 하는 걸 그걸 굴리고 말이죠. 조롱했으니까 엄마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내쫓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굉장히 근심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난 아들인데 저것도 아들인데 내쫓아버려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냐? 굉장히 근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답을 줬어요. 이삭에서 난 자라이지만이 내 씨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고요. 참 이제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 책임 못 지고 자기 한 행동을 책임 못 지도록 하나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영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벌써 지금 아브라함 시대 그 전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그 전에 벌써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그리스도는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합니까? 성취할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희생돼서라도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을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 드디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에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재림 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오시게 되면 어떡합니까?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천사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대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때였다면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을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적인 눈을 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하는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창세기 21장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아들 낳아준 하갈을 내쫓고 그 아들까지 내쫓냐?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갈등 생길 때, 위기 올 때, 이때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는데 이런 문제가 올까? 나는 왜 이런 갈등에 장 빠지고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게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눈을 갖고 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당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문제 생기고요. 사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사건 생길 때 우리가 좀 자꾸만 불신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학교에서 방학 때도 못하면 이제 학교만 고사 보잖아요, 그죠?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볼 때는 배운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안 배운 걸 냈다. 초등학생한테 고등학생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생한테 교과서 배운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요. 더 이렇게 이제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갱신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 올 때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서 갈등할 때 그때 자신을 바라보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위기가 왔다. 위기는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한 겁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눈입니다. 우리 복음의 눈을 갖고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봐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요, 기도 속에서 사건을 보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 3번 집중하는 거. 아침, 낮밤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기도로 누리며, 저녁 때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응답을 누리면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전도가 되어지고 오직 모든 것 속에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가 보여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정말 이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여줄 때 여러분 전도가 이해된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서 정말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려지며 또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3뜰 시대를 만들어서 내 속에 이 3가지 뜰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뜰이 뭐냐? 뜰은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정원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3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뜰이 있어야 됩니까?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아동센터에서 모든 이제 안산시에 있는 모든 센터가 다 모여가지고 피구 대기를 그 피구 시합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생 빼고 전부 초등학생만 나가니까 아동센터 초등학생 전부 다 이제 저학년이라서 우리 예겸이 예별이 주엘이 전부 다 어린애들이 그 유년부 애들만 나갔는데 난 꼴찌하고 올 줄 알았더만 오는 소리가 나가고 문 열고 나갔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등 했어요 그러더라고. 언약을 붙잡은 아동센터 아이들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니까 우승했다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뭐 싫어했다 그러는데 왜 싫어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또 나가면 또 귀찮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래도 1등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기가 살아갖고 막 오는데 거기다 뭐 키 큰 놈이 하나 오르더라고. 어느 놈인가 봤더니 그리서라. 티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오더니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자. 이게 얼마나 소중한 놈들이. 얘네가 복음 들어가서 제대로 제자로 세워지면은 러시아를 뒤집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다민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갖고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제대로 확립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스도만 들어가면은 얘가 완전히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민족의 뜰.
여러분 다민족을 대할 때 좀 어색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먹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 이제 그 쿠키를 이제 고가지고 보내잖아요.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런데 보기는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은 한국어처럼. 그런데 맛을 보면 한국어보다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다민족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팔라몬 갈 때 필리핀 팔라몬 섬을 가는데요. 이게 바로 직항이 없어갖고 마닐라 공항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국내선을 바꿔 타갖고 팔라몬을 가야 됩니다. 바꿔 타는데 가서 내리는 데는 제1터미널이에요. 또 바꿔서 국내선을 타려면 3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 가는데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제 나가지 말고 공항에서 나가지 말고 안에서 버스를 타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공항에 조금 나가서 보니까요.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예. 공항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버스가 하나 오길래 탔는데 이 셔틀버스나 탔더니 돈 내는 버스라. 이제 그 제1터미널 갑니까 물어봤더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차비를 내는 거예요. 차비를 받더라고. 차비를 주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게 페소를 안 갖고 가고 이제 필리핀에 쓰는 돈은 페소잖아요. 페소인데 이게 전부 다 미국 달러만 있는 거예요. 미 달러만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1달러짜리도 없고 100달러짜리만 100달러짜리 꺼내주니까 눈이 막 이만해지더라고요. 100달러는 바꿔주려면 못하면 몇천 페소를 줘야 돼. 거슬러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거슬러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페소도 없지, 뭐 1달러짜리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당황해갖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 앉았던 어떤 그 필리핀 사람이 자기 돈을 페소를 꺼내주더라고. 대신 내준 거예요, 차비를. 그래가지고 차비를 내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3터미널을 갔는데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두고두고 지금까지 고맙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 100달러짜리 어디 밖으로 갈 수도 없고 버스 안에서. 이래갖고 말도 잘 안 통하지. 영어도 잘 할 줄 모르지. 필리핀 말 따갈로도 모르지. 이러니까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당황했는지. 그런 한 사람이 도와줌으로 말없이 표를 꺼내갖고 도와줬어요. 이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밖에도 와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 다 그런 겁니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지요. 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가도 이게 제대로 통하지도 않죠. 또 이렇게 뭐 날짜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또 뭐 비자도 또 바꿔야 되잖아. 그때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도와줄 때. 우리는 또 한국 사람도 무시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온 사람 더 무시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상처를 줘놓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다민족의 뜰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이 뜰이 만들어져서 어떤 나라 사람이 와도 나는 수용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뜰을 내 속에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뜰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속에 이런 뜰이 만들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을 만들어요. 자, 이런 사람 왔다, 찾아왔다. 여러분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비우고 도와준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갖고 어떻습니까? 뭘 받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 수준이 있습니다. 완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던 그 우상이 있단 말이죠.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3뜰 시대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되죠.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렘넌트를 잘 도우면요, 이들이 크면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전도자가 됩니다. 지금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미군 부대에서 이제 옛날에는 미군 부대에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막 구두도 닦아주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우리 한국 아이들 중에 6.25 전쟁 직후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 들어가서 알바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구두통 들고 와서 미군들이 이제 신발 닦아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넓게 이제 그걸 이제 슈잔보이라고 하는데 그 슈즈를 빛나게 만드는 그런 보이라고 해가지고 슈잔보이 줄여갖고 뭐 슈잔보이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구두 닦기죠. 쉬운 말로 구두 닦기는 하나 이제 그 학생이 있었는데 늘 닦아주고 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자세히 본 겁니다. 얘가 앞으로 정말 잘 키우면 좋은 그 인재가 되겠구나. 이걸 보고 자기 토익해서 제대하고 본고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입양식에 데려갔는데 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또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가 돼갖고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요. 한국이 굉장히 이제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 극동방송국 그 방송 사장이 됐고요. 또 이제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원로인데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죠. 한 사람 어떡합니까? 마음을 열고 어떡합니까? 진짜 그 어린아이를 입양시켜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한 사람의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뜰을 만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인재를 골라갖고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가족 삼기 해가지고 우리가 잘 키워준다면은 똑같은 그런 많은 인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기도 제목을 바로 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3시대에 가장 정말 이제 선교 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다민족을 부를 때 다민족이 급한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비자를 못 받아갖고 됩니까? 불법 치료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고발할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서 복음 전할 중요한 기회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세운다면은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도 쉴 곳이 없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없어서 쉴 곳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정서가 많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알고 잘 만들어 줄 때 교회 와서 TCK 아이들이 정말 이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다면은 좋은 그런 일꾼들을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병든 자가 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근원이 치유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즉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랩런트들이 우리 지금 한국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쉴 곳도 필요하고 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서밋스쿨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서밋스쿨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잘 이게 세워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인재를 많이 키워서 하나님 원하신 이 시대에 주역으로 세워서 여러분이 거기에 랩런트를 키웠던 부모들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 우리 중자들이 누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일곱 랩런트에 받았던 축복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대를 이어서 누리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제 플랫폼이 되고 이 플랫폼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의 답을 주면은 그들이 어떡합니까? 치유가 일어나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고 또 이제 복음 받은 다민족과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진다. 이건 항상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가지가 세팅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망대로 세워질 때 우리가 사는 지역, 여러분 가는 모든 지역에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에 여러 가지 가정의 혼란도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 불신앙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성취되도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